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주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이제 단명, 영이 짧은 사주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조건에 있다고 하면 개운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자연에 솔리고 그 누구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누구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가고 생이 좀 종료될 수 있고 조금 늦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차이인 것이지 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명리 사주적으로 이제 운명을 볼 때 그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것을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이 모든 이제 사주적인 것도 자연 이치와 똑같이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재반 것들이 말썽이 되니 그런 것들을 내 인생에서 변화를 시키고 그런 것을 제거를 해 나가면 아주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년월일 시에 태어난 날이 이제 본인에게 해당돼요. 나에 해당돼요. 태어난 날이 생년월일 시에서. 그래서 태어난 날이 이제 너무 아주 힘있게 너무 강하게 태어난 기운에 그 강함을 조금 이제 설기하게 힘을 약하게 해주는 것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나무가 태풍에 부러지면 쓰러지는 이치와 똑같아요. 아주 연약한 뭐 갈대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곧 넘어갈 듯 해도 생명력이 강하고 오히려 강함이 이제 부러지는 격하고 똑같아요. 사주도.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강하고 또 아주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이 강함이 극에 달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고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뭐 힘을 함부로 쓰고 술을 많이 먹고 나는 술을 먹어도 뭐 몇 병을 먹어도 끄떡이 없어 막 이렇게 또 일을 지나치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강함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오히려 약하면 내가 피곤해 술도 조금만 먹어도 취해 그러니까 안 먹는 습관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달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또 반대로 너무 사주가 약한데 너무 설기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을 너무 지나치게 체력을 이제 소진할 때 또 체력에 비해서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을 할 때 내 에너지가 다 방전되게 힘이 빠지게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할 때도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식사라든지 적당한 휴식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어서 틈틈이 근육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관상을 말할 때 주로 얼굴만을 이제 관상을 이제 대부분이 관상하면 얼굴로 생각하고 있어요. 관상을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굴 말고 먹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또 행동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다 관상에 속해요. 제일 또 중요한 거가 살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색이 윤기가 나고 살이 약간 도톰하다. 약간 통통한 느낌이 있어야지 관상에서는 좋은
그 몸의 체형의 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태어난 날에 태어난 날이 본인에 해당되는데요. 너무 허약한데 귀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난다든지, 식복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에 해당돼요. 그래서 귀신이 아주 태양하게 오는데,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인수는 인성이라고 해서 사주적으로는 엄마에 해당돼요. 엄마에 해당되는데, 엄마를 말하고, 엄마가 있어야지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젖을 먹고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건데, 엄마가 없으면 나는 젖을 못 먹게 되니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상태가 되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너무 약한데 내가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젊은 친구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아주 능력도 좋고 재능도 좋은데 가난해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언덕이 돼서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용신, 사주에서는 용신이라는 것을 꽤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이제 살피고, 또 용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용신은 나를 이제 도와주고 나를 대표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용신인데, 용신과 같은 용신이나 희신이 나한테는 좋은 것인데, 너무 그 용신이나 희신이 미약해요. 미약해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고, 귀신, 너무 힘든 그 상황,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벅찬 큰 짐이 되니 이제 삶이 지치고 삶의 무게에 큰 위협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한 글자가 오행에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글자가 해당되는데, 그 글자가 힘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엄동설 안에 있는데 내가 불은 가지고 있어요. 불 씨앗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땔감이 와서 그 불을 살려줘야지 내가 온기가 퍼져서 살 수 있는데, 땔감이 없으면 그 불은 정내에는 죽게 되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아껴 쓰고 근검 전략하고 저축하는 거가, 내가 그런 위기 때 사용할 수 있고 땔감 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근검 전략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가 이제 태약은 아주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약하다가 아니고 아주 태약이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약하다. 그러면 인수는 엄마, 또 내 문서, 내 조상이 준 재물, 돈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아주 퇴학해서 문서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조상이 아주 큰 땅, 큰 재산, 큰 가업을 물려주셨어도 내가 퇴학하면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부자 집안에 태어나면 부모가 물려준 재물, 돈을 다 탕진하고 쓰고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돈, 재물, 문서를 부모가 주신 것을 오히려 극하게 돼요. 오히려 부모한테 이제 부모 재산 다 뭐 한다 해서 다 재산을 말아먹고, 또
부모 재산을 다 말아먹고도 부모한테 조금 살아갈 어떤 돈이라도 있으면 그것마저 뺏어다가 자기가 쓰게 된다. 그래서 너무 자녀를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마마보이 또 요즘으로 하면 캥거루 부모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역시 이제 기운이 불리해지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 저도 60이 넘어서 우리 이제 자녀라든지 또 저 연배 되신 분들도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해서 내 자식만은 성공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된다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해서 자녀를 다 대학을 보내 놓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내놓고 나니 대학을 안 가고 차라리 기술을 배웠으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요. 다 부모님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아껴서 자녀 대학교를 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대학 나왔어. 그래서 나는 힘든 일, 저기 천한 일 이런 거 못해. 이렇게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이 경비 다닌다든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대학 나온 아주 신체 멀쩡한 자식이 집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 노하우가 생겨서 열심히 근검전력하고 살다 보니까 또 부모님한테 오히려 잘해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런 것을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많이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본인 역시 후반부에 잘 사는 분들 자선성가한 분들이 많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크게 뭐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또 내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일어났는데 뭐 이거 아무렇지도 대수롭지 않게 어떤 어려운 일을 척척척척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공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떤 내가 도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목수라면 내가 어떻게 연장을 잘 쓰느냐가 중요한다. 그러면 그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가 좋다. 그래서 너무 부자고 요즘은 자식들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 옹냐옹냐 키우고 부모들이 다 대응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적당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 자녀가 있는데 건설회사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지 내 재산을 우리 물려줘도 내 자식이 잘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그러면 힘든 일을 시켜라. 힘든 일을 시키면 그 자녀는 그 재물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 재물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서 그 건설회사 사장님은 자기 자녀를 힘든 곳에서 젊은 나이에 힘들게 그렇게 일을 시킨 것을 기억이 나네요. 또 이제 그 다섯 번째는 또 사주에 목화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있어요. 목은 오행에서 이제 나무에 해당되고 화는 이제 태양에 이제 해당돼요. 그래서 그런데 땅이 이제 바짝 말라 있는 땅이 있다면 사막이 되니 이제 생명체가 아주 살기가 힘들게 되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목화가 나무가 성장하는데 아주 사막 같으니까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이치와 비슷하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제 생명수가 되는데 사막의 그 예에는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생명체가 살더라도 아주 연약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치와 똑같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금수태양인 거예요. 금수태양은 절기로는 가을 겨울이에요. 가을 겨울. 금수태양은 아주 이제 추운 눈보라가 치는 이렇게 북극 같은 그런 환경. 아까는 사막 같다면 지금 북극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사주가 너무 사주가 이제 냉한 것이 이제 몸이 너무 차가운 것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주가 너무 반대로 습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습하고 또 몸이 무겁고 습한 곳에 있으면 너무 몸이 무겁고 또 젖은 수건, 젖은 신문지, 젖은 낙엽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건강에서 불리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병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강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좀 습한 데 가서 이렇게 사시면 오히려 병이 더 커지고 오히려 병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아주 안 좋은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광욕이라든지 태양 있잖아요. 적당하게 햇빛을 쬐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미용적으로는 우리가 뭐 선크림이라든지 또 모자, 얼굴을 다 이렇게 싸고 등산이나 공원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요. 건강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햇빛을 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나무나 꽃을 한번 선생님들이 보세요.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으려고 태양 방향으로 나뭇잎이라든지 꽃, 태양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화분을 갖고 오면 어느새 이쪽으로 반대로 돌려놔서 잎새기가 태양 많이 오는 쪽으로 잎새기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풍력이라든지 햇빛 이런 목욕이라든지 햇빛을 쬐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선크림 모자 쓰는 거 좋을 수 있는데요. 가끔 햇빛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 새카맣게 나 있고 이 머리카락이 나 있는 이유는 햇빛을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햇빛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많은 양을 햇빛을 흡수해서 몸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 머리카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되지만 적당히 햇빛을 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주가 이제 형충파해라는 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사주에서 가하게 있고 또 해결하는 그것을 중화시키고 소통시키는 그런 약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사기를 당하고 또 시기 질투 허영 또 게으르고 허세 부리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또 이런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망한다는 말을 이제 달고 사는 분들이 이제 이 형충파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막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일단은 정지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정지를 하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본 원점에서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바로 인식해야 되고 여기서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의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제 일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내가 알아차리고 정반대로 지금의 한 거에 반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역학이라고 해요. 역학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거 바꿀 역자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습관, 내가 하고 있는 업, 까르마, 생각, 모든 것을 이제 역으로, 반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갈 때 하도 자녀가 말썽을 부리니까 나는 이제 저기 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때 또 이제 그걸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내가 아주 사주가 약하고 힘이 없다면 아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제살태가라고 하는데요. 제살태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나를 지치게 하고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이제 나한테 많이 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강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사주로는 왕자 충발이라고 해요. 원래는 물이 불을 이기는 건데 큰 불에다가 작은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이 오히려 그걸 당해서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제 왕자 충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을 건들고 시비하고 무시하고 강한 사람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약한 내가 대적할 때 강한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강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나를 무자비하게 보복해서 나는 삶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윗사람,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나를 돌봐준 사람, 나를 아주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준 분들한테는 늘 항상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장 생활을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사장님 사업이 잘 되어야지 나도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내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원인데 일은 80원어치 하고 100원을 받으면 그 회사는 회사나 식당이나 사업체나 뭐든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 월급이 100원인데 내가 120원, 150원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회사는 성장하고 내가 일할 것은 계속 유지되고 내가 머무는 것은 계속 성장이 되고 나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사회 나가든지 내가 사장을 한다든지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내가 오너가 된다고 해도 그런 마인드로 가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기에서. 그래서 내가 늘 성공하는 방법, 열매를 따먹는 방법을 늘 내가 숙지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늘 닮아가려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내 사주에 귀한 용신을 이제 대운 또 행운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운에서 강하게 이제 충국 그 좋은 글자를 강하게 내 소중한 물건을 강하게 소중한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그것이 곧 잃어버릴 상황에 온다. 강하게 때리는 기운이 와서 강하게 충발 말썽을 일으키면 그래서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항상 내 귀한 것을 때리면 나는 이제 갑자기 병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제일 취약점에 이제 뭐 힘든 위험한 기계를 만진다든지 또 운전에서 많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뭐 지금 여름철이지만 여름철에 뭐 물놀이라든지 뭐 계곡에서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든지 이런 현상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최소한 내가 될 수 그런 환경에 그런 때는 피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9번째로 사주의 문서
사주에 문서가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엄마인데 인수가 태양하고 사주가 신왕할 때도, 그러니까 아주 사주가 뭐 문서운도 강하고 내가 사주도 아주 힘이 넘쳐요. 그런데 재산은 많은데 이 재산이 나를, 그 돈이 나를 힘들게 해요. 반대로 부모한테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재산이 나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운이나 말년에서 문서 인수운이 이렇게 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올가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이제 사주적으로 건강도 되고 돈도 되고 그렇거든요. 목숨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데 재물은 내가 다스릴 힘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스릴 힘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재물은 내 목숨을 뺏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어디가 보상금이 나와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분이 목숨이 상당히 이태로지는 현상 같은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기부를 해요. 덜어내요. 자기가 다스릴 만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이렇게 덜어내요. 그리고 또 유산도 적당한 자녀들한테 집 정도 어떻게 적당히 주고 나머지 큰 재물은 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도 살리게 되고 또 본인도 이렇게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 또 경겁태왕이라 해서 비경겁제는 나와, 비경겁제라는 어깨가 같다는 거예요. 내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급, 이제 형제, 친구, 동료를 말하는데 언젠가는 그 돈을 놓고 목숨을 놓고 뺏고 뺏기는 일이 벌어져서 가장 친한 사람, 친구, 형제, 가족들이 이제 왼수가 되고 원수 중에서도 그런 원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공급태왕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급태왕할 때 뺏으려는, 비경겁제는 남의 것을 겁탈하려는 기운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그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라든지 실제적으로 뭐 육체를 유해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사주적으로 심각하게 건강 문제, 재산을 잃어서 병이 되고 또 아주 친한 가족, 형제지간의 원수가 돼서 상대에게 이제 또 심하면 내가 복수한다 그렇게 하고 못쓸 짓을 하거나 또 본인 스스로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강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단명하는 사주들을 사주적으로 이제 열거를 해봐봤는데요. 인생은 가만히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는 거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없어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가 잘 사는 거예요. 남한테 그 사람 아주 착하고 아주 그 사람 복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조금 잘 살면 물론 배부르고 좋은 거 하고 먹을 수 있지만은 잘 산 자체도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느끼는 그런 식구 같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 식구 같은 것보다 산업이 발달되고 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 물질이 돈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인간사에 이렇게 조금 따뜻한 이렇게 정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방법,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뿐이에요. 나를 온갖 이 세상에 뭐 식물들 뭐 모든 돌멩이도 다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람 목숨은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제일 값어치 있는 거가 나예요. 나. 그래서 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러면 파란 하늘 보아도 감사하고 따뜻한 햇빛을 쬐도 해가 쨍쨍 나서 고맙고 또 산이나 바다, 나무, 호수 뭐 이런 것들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또 내가 또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철따라서 모든 자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 다 내 것이에요. 해도 내 거, 나무도 내 거, 공기도 내 거, 산소도 호수도 다 내 거, 바다도 산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분들은 절망에 빠지면 반드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 만족하고 감사하고 비우는 삶이 최고의 마음이고 편안함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연도 보고 뭣도 보고 내가 건강하게 어떤 재벌 회장님이 아파서 그렇게 누워있다. 그런데 내가 설령 내가 고되고 힘든 일을 해도 그 재벌 사장님보다 회장님보다 내가 나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모두가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아래를 보고 또 내가 젊음을 가지고 또 내가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못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넉넉하지 이제 않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내 주어진 삶을 개척하고 사시면 아주 이 세상을 잘 사신 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아주 잘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서 내 후대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적으로 근묘하실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이 소소한 일상들을 늘 고맙게 마음 먹고 행복하다고 여기면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분들도 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얼굴도 편안해지고 아주 먹는 것도 마음을 비우니까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놓여 있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움직여요. 공평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맘먹은 따라서 그 운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편안한 운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가 편안하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무거운 기운을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어려운 환경에 계시고 또 건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반드시 그 건강을 회복하는데 첫째는 내 몸에서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그 몸을 고치는 의사들이 잘 이렇게 신이 나서 고쳐서 나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